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시작의 한 5분 정도가 가장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좀 분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또 어느 한 사업체에서 있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항이라고 하는 어항이 크지 않잖아요. 조그만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놀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물고기들은 답답한지 몰라서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진숙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고기는 3분밖에는 기억이 못해서 3초밖에는 기억을 못해서 3초 후에는 신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자기 살아가는 그곳이 그렇게 좁은 공간이고 답답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3초 이상을 기억을 못하니까 신천지라는 말을 듣고 야 그렇게 저렇게 저런 이 기억력 때문에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저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내게 뜻이 분명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요 배우지 않으면 습득하지 않으면 그래서 철학이나 학문이나 논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만큼 중요하냐. 세상도 지혜라기보다는 지식이겠죠. 지식에 목매는 이유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의 창조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혜는 그냥 그대로 있는 하나의 인격이고요. 대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았고 지혜를 얻기를 힘썼고 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 옛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지혜가 뭔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함께 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 대중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어리석다는 정반대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혜에 나가지 못하고 정반대에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곳으로 가는 갈라디아 교인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혜를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랬는가? 어리석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이 어리석었기에 그들을 교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신앙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고요. 성도를 성도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보면 많은 큰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름을 안 불러요. 참 신기해요.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들인데 거의 보면 그렇게 부르질 않고 언니, 누나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우린 지혜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떠나 있으면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 깊이 빠졌으면 그냥 너희는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 소유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을 지칭해 부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왜 그렇게 부름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실을 깊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도 보고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뭐에 빠져서 꾀임에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밝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바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빠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특히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화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던 그 모든 것을 바로 내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꾀임에 빠져서 그 시각과 그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중대한 망각은 미련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또 당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또 넘어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같은 자리에 계속 들어가는 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죠? 개가 먹은 것을 토해내고 똑같이 또 먹고 돼지가 자기가 본편 우리에다가 뒹굴고 또 뒹굴고 이게 미련한 것이지 이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미련했는지 꾀임에 빠져넘어갔던 그들을 향해서는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3장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있는 말씀이죠. 노래 한번 부르면 좋을 텐데 제가 노래 실력이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장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끝나 이 장이요. 이렇게 끝났으면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들에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로운 나의 사랑하는 내가 아름답게 여기고 내가 기뻐 여기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앞에 있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꾀임에 빠졌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음은 십자가를 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을 살겠노라는 결단, 그게 흔들리는 것은 눈에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오늘 세상 다른 것에 그저 빠져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냥 2절입니다. 본문의 2절인데 2절 안 들어가 있어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갑자기 2절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의 가장 중대한 사건은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얻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꾀임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힘을 주셔서 2장 20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던 그들의 인생의 삶이 있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율법의 행위로냐라고, 그리고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듣고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 율법의 행위로라고 설명을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율법입니다. 누구까지도 그렇게 줄 아십니까? 예수님까지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그 율법의 행위가 다시 어디로? 갈라디아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의 사랑으로 화목과 화평을 깨트려버리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아갔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어리석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 덮어주고 그 모든 허물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가정이 존립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다 깨어지고 이들 앞에 찾아온 것은 율법의 행위로 서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누가 옳고 누가 크고 누가 잘났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나눌 말씀입니다만 몽학 선생 아래 놓여져 있는, 요즘 말씀으로는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 무너지고 깨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초등학문에 빠져서, 여러분 철학과 과학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그냥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지혜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변같이 여기고 가치 없이 여겼던 것을 오늘 그들이 다 다시 끌어들여서 오늘 이들로 하여금 거꾸로 가는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신앙은 뭐냐?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헛되도록 다시 율법을 끌어들이는 갈라디아 교회.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교회에 와서 판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학문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60 넘어가면 쓸모가 없고 대학교 졸업하면 별 가치가 없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인간 남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이 한들 무슨 가치가 있고 많이 알아서 뭐 남들 모르는 걸 알고 있는들 그것이 나의 이 삶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좀 더 나은 정말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갔지만 그곳이 나간 것이 아니라 책망의 자리고 죄악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리고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법의 때요.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악한 원수마귀 그것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꾀임은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한 가지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혀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될 건 거의 없는 교회예요. 그냥 첫 사랑이에요. 첫 열정이에요. 첫 번째 주님에 만나서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고도 그 모든 것을 용납하며 악한 것을 때문에 오늘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련한 사람들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다시 설명하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리석으면 그냥 어리석은 것으로 끝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련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인생의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다시 육체로 마치는 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육체는 상반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육체는 버리고 갈 것이고 우리는 육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적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적 자아는 드러낼 게 없어야 됩니다. 나타날 게 없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드러내지도 말고 나타내지도 마십시오. 제 얘기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성숙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게 시작했으면 그 열매로 맞아야 되는데 이들은 육체로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교회는 육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산 인생이 너희들에게 과연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걸 버리고 잠깐 후면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을 텐데 꿰매 빠져서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인생을 사느냐? 고난의 가치를 그렇게 헛되이 여기며 인생을 사느냐라고 그렇게 오는 사도 바울은 이같이 어리석냐라고 묻습니다. 난 3절에 있는 이같이 어리석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진짜 미련하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 똑같이 걷고 똑같은 모습 똑같이 가지고 똑같은 행태를 똑같이 가지고 가요. 오히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때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세상이 내 마음이고 땅의 것들이 내 마음이 돼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미련한 게 우리 인생이구나.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5절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율법 때문에 그런 거냐? 믿고 듣고 믿음에 서냐? 묻습니다. 여러분 듣고 믿음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행해서 뭔가 더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뭔가를 더 일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은혜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속에서 찾아온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잠깐만요. 자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셔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모든 여자를 표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떠났는데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적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한격적으로 훌륭합니다. 똑똑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속에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같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꾀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돌아보면서 내가 육체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런 삶의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시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해결책이 없을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어리석도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그 끝인 거죠.
방법이 없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끄집어낼 도구가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되기 위해서 끄집어낼 도구가 뭘까? 진보적인 신학이나 그렇지 않은 보수적인 신학을 더 끄집어내서 설명해 맞을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과의 시대적인 차이는 2000년이에요. 2000년 여러분. 2000년 다 되는 그 시간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미래가 아니라 진리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믿음과 역사의 힘인데 여러분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좀 더 낫고 좀 더 괜찮은 신앙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서 그와 함께 다시 복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예. 구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도 안 읽으면 너무 많아요. 성경 안 읽고서는요 교회 와서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셔야 돼요. 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의학을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요 거기에 열심히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말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교회인 거예요. 자기 속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들려집니까? 안 듣죠. 예? 다른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아브라함을 말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아브라함의 신앙을 끄집어내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미래적인 사람인 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요. 난 우리 아버지 세대가 훌륭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난 우리 과거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발벗고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지금 교회들마다 가보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30대 이에 있는가 보십시오. 없어요. 겨우 하나둘 보이는 게 40대, 50대. 안 보입니다, 교회가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무슨 성도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그리고도 교회만 말만 나오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세상이 말하는 것인지, 그게 꾀임인지, 우리를 죽이는 일인지조차도 모르고, 다 빠져가면서 신앙에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율법주의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내 동생을 붙들고 얘기했을까요? 내 시대가 지나고 내 시대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대가 좀 되라. 네 세대에서 그게 끊어지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걸 끊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끊이지 마시고 내 시대에서만큼만큼을 또 지키고 살아가라. 제가 왜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아는 것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놓으셨는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다 하나하나 깨뜨려 부숴 남긴 것 하나도 없이 이제는 교회의 외형만 남겨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요. 미래가 어디 있고 과거에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목회인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신앙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믿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는 부적절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지혜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10년, 20년 선배들이에요. 예,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새벽에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던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들이 흘린 눈물과 말없이 헌신한 충성은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내 집인 것보다 더 돌아보았던 그들과 우리의 삶의 신앙은 너무나 격차가 커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신실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같이 봅시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3,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믿음의 때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예.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예. 믿음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믿음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7절을 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그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야, 그냥 너희들은 다시 아브라함의 길로 가라. 2000년 전 그들의 삶으로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 다를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흘린 눈물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기억에 새기십시오. 그들의 그 헌신을 여러분들의 그 몸에 기억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녀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특권 계급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박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은 육이 아니에요. 성령은 육으로, 학문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같이 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되신 이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예. 방언하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푹 빠져 살지 마시고 외형적으로 누구에게 보이는 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지 살지 못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거지. 성령은 뜬구름 그저 기도한다고 산에 간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우상들이 하는 짓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취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했을 때 그가 찾아오셔서 내 속에 좋은 열매가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나 같았으면 좀 더 다른 것으로 끌고 가고 좀 더 다른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어리석음을 좀 설명할 텐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믿음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약속이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섰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까지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지혜자의 삶으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복음에 설 때까지 이렇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여러분들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또 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전하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자의 삶이 주시는 말씀을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여겼는지 한번 집에 가셔서 창세기 한번 읽어보시고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도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진짜 지혜자, 세상의 지혜 학문에 푹 빠져서 뭘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디까지 알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지혜로 충만히 체험받아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는 일이 부서지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삶과 또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이런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성도라는 말을 잘 드러내지 못하며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직분의 아름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직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참 희한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도 어리석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도 어리석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지혜로운 한우문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우리에게 되새겨 주신 하나님, 그만한 믿음은 이 땅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볼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바라봄이 우리의 바라봄이 될 수 있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온전히 마음에 담고 이제 육을 위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서 하나님 지혜를 깨닫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복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이제 육을 버리며 영으로 위해 살기를 결단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